10월 25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씨앗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4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 예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소년부 온라인 예배 영상은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주일 아침 업로드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2층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말씀 노트에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수개월째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벌써 5번째 주기도문 알려줌 6학년 제자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꼭 이 시간을 비워서 함께 모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사님 톡방을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베냐민과 형들이 총리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들은 베냐민 혼자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제 중 누구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넷째 형 유다는 총리 앞에 엎드려 자신이 대신 남을 테니 저 아이만큼은, 베냐민만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가만히 유다의 이야기를 듣던 이집트 총리가
큰 소리로 자신의 신하들에게 모두 물러가 있으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이집트 총리와 납작 엎드려 있는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 크게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집트 총리 요셉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밖에 나간 신하들은 물론이고 파라오의 궁전까지 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떠나갈 듯 울던 총리가 갑자기 이집트어가 아닌 히브리 사람의 말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 함께 볼까요?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신 거 맞죠?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일로 자책하며 마음 아파하신다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얼어붙은 형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웠겠죠. 형제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잠기게 된 것이죠. 그때 5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님들이 분명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과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겁에 질린 형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이집트에 넘어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해 형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저를 실제로 이집트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무려 파라오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집트 온 땅의 최고 어른이자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45장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총리가 돼서 번듯한 창고의 주인이 되는 것,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다 좋지만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집트와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지난 6월부터 창세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늘로 5달째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눈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수억 년 전 지구를 만드시고 지금은 밖에서 관찰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 또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숨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바라신 것은 화려하고 대단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아벨, 너의 아우, 너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힘없고 부족한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의 아들과 손자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올바른 관계인 공의와 구부러진 것을 펴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 구부러지고 잘못된 세상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생명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혼자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내 꿈을 이루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힘이 약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혹은 조금 낯설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잘못을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죠?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시험에서 빵점을 맞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첫째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둘째 동생을 괴롭힌다면 아버지는 이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오냐오냐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첫째만큼 둘째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당장 멈추시길 바라십니다. 특별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잘못된 일이 멈춰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다면 우리 당장 그 일을 멈춥시다.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도 역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함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은 말도 생각도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가까운 친구들, 매일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분명 해줄 것이, 또 멈춰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분히 고민해 보면 충분히 생각해낼 힘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조그만 일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